말씀의 제목은 생명 대신 예수께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월드컵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아시죠? 그 월드컵 경기에서 남성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축구계에 당당히 주심으로 나서게 된 미국 출신 여자 심판이 있습니다. 토리 펜소라는 심판이었는데요. 이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제 주심으로 서기 때문에 더 집중되는 그 경기에서 심판을 보면서 이제 페널티킥을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선수들이 이제 거세게 항의를 하니까 그녀가 이제 비디오 판독 시스템 VAR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 갔습니다. 화면을 돌려본 그녀가 자신이 페널티킥을 선언하기 바로 직전에 다른 선수의 파울이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판정이 틀렸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된 거죠. 수만 명이 이제 지켜보고 있었고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사상 두 번째 여자 주심이었다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관심이 굉장히 집중돼 있었고 또 미국 주심이었기 때문에 또 그 지역에 있었던 그 여자 주심이었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생중계되고 많은 관중들이 있고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오심을 인정하는 것, 이게 쉽지 않았을 그런 상황이죠. 심판으로 해서 권위, 또 자기가 쌓아왔던 그 커리어 이런 것들 통째로 이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어쩌면 압박이 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리 펜소 심판 그라운드로 돌아와서 이제 두 팔을 교체하면서 내 판정이 틀렸습니다라고 선언하고 페널티킥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앞에 진실 앞에서 자신의 실수 깨끗하게 인정한 그녀에게 전 세계 축구 팬들이 더욱더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 어떤 그런 장면이었다. 라고 이렇게 기사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씁쓸한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어떤 논란이 있는가 여러분들 조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이 세 명의 어떤 그 이름 석자 세 명이 한국 역사상 최고의 커리어를 가진 선수들이라고 해요. 황금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을 데리고 감독의 고집 또 전술의 부재로 인해서 예선 탈락을 이제 겪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하고 이제 국민들까지도 한 목소리로 잘못된 전술, 고집을 이야기를 계속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감독이 보여준 태도는 뭐냐면 인터뷰마다 변명으로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나왔었고 절대로 내가 틀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사과하지 않는 그 뻔뻔함. 또 하나는 이제 예선 탈락하고 난 다음에 귀국하는, 그것도 이제 나눠서 했나 봐요. 딱 한 8명만 데리고 들어왔나 봐요. 그때 귀국하는 공항에서 주머니에 손을 탁 집어넣고 고개를 들고 이게 들어오는 어떤 그런 모습. 이 모습 자체가 이제 많은 국민들의 이게 이제 분노를 유발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극단적인 차이가 발생하게 될까? 인간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틀렸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은요,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그 타락한 본성을 거스리는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살펴볼 우리가 그 요한복음 5장 우리가 2시간에 가지고 살펴봤고 그 마지막 결론은요. 토리 펜소 심판처럼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고 진리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국가대표 감독처럼 자신의 권위와 기도권을 지키기 위해서 끝끝내 진리를 거부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내면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다음과 같이 진단을 하시게 됩니다. 그게 40절 말씀인데요. 40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그 한 문장인데요. 여기에서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면 우리가 이 느낌을 더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너무나도 모순되는 두 마음이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작하는 부분에 보시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라고 나와요.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 이제 서기관들은 구원이나 영생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정말 세속적인 어떤 사람들이었을 거니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철저하게 11조를 드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어요. 그 목적이 뭐였냐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 자체는 뭐예요? 전혀 틀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목표 자체는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영생을 갈망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문장을 보시면, 그들을 그토록 영생을 갈망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좀 뼈아픈 얘기입니다. 입으로는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간절히 원한다고 입버릇처럼 얘기를 해요. 입버릇처럼 얘기를 하는데 정작 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철저히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불일치가 됩니다. 왜 이런 불일치가 일어나게 되느냐는 거예요. 목적은 틀림이 없습니다. 목적은 원하면서 왜 그 목적에 도달하는 유일한 길은 거부하는 것일까? 여기서 우리가 단어 하나에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원하지 아니하는도다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가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의지를 가지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고집스럽게 싫어하고 밀어낸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대요. 내가 아직 예수를 안 믿는 이유는 아직 증거가 부족해서, 내가 지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서 아직 못 믿는 거야. 이게 이제 핑계다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직 이해가 안 돼서 또 증거가 부족한 어떤 그 지식이 결핍되문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넘겨드리기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의지가 발동돼서 의지를 통한 반역이, 그게 더 크다라는 겁니다. 실패한 감독이요, 자신의 전술적 오류를 몰랐을까요? 안 그래요. 실패한 감독이 자신의 전술적 오류를 몰라서 사과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이 싫은 거예요. 고의로 그래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리를 몰라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감독이 되어야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살고 싶은데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나를 간섭하고 내 인생의 통제권을 빼앗으실까 봐 그것 싫어서 고의로 생명의 주님을 뭐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계산이 있었을까? 왜 그들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그토록 거부했을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의 내면을 지배하고 있었던 두 가지 심리를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매몰 비용이라는 학술 용어가 있어요. 매몰 비용의 오류입니다. 이게 보통 경제학에서 주로 쓰는 용어인데요. 어떤 뜻이냐면요, 어떤 사업이요, 망해가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아요.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내가 쏟아부은 돈, 또 시간,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요? 본전 생각난다고 그러죠. 그것이 아까워서 끝까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고 함께 뭐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영적인 매몰 비용의 오류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평생을 바쳐서 뼈를 깎는 노력을 가지고 율법을 지켰어요. 그리고 나의 도덕적 의로움이라는 거대한 종교적인 공든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잘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시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은 너희들의 율법적인 노력이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거저받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은혜의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온 그 엄청난 종교적인 그 마일리지, 그게 한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영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감당할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이것 쌓았고 내가 공두싸움을 쌓았다고 계속하면서 이렇게 쌓았어요. 근데 제가 설교 중에 그거 다 공든탑, 그거 영원짜리입니다 하면 여러분들 인정하시겠어요?
성경을 가지고 얘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라고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싫으실걸요? 그 설교 귀 닫아버리실걸요? 의지를 가지고 밀어내버리실걸요? 성경이라고 해도 성경 말씀으로 안 들리실걸요? 예.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내 평생의 노력이 헛된 것임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뭐보다 싫은 거예요?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차라리 내 실패 인정하느니 차라리 진리이신 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겠다. 예수님 죽이기 쉬워요, 여러분들. 예. 어려울 것 같으시죠?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예수님 쉽게 죽이실 수 있으세요. 예. 이게 첫 번째 함정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뭐냐면 권위의 함정입니다. 권위의 함정.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당대 유대 사회의 상위 1% 엘리트들입니다. 종교 기득권의 정점들이었어요. 그들은 우리는 저기 저 율법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 세리나 창기들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도덕적 우월감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동등한 출발선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예.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 뭐 대단한 율법학자나 또 뭐 종교 지도자들이나 세리나 창기나 모두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똑같은 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비참한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이 복음의 평등함이 너무나 불쾌한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신들이 평생 누리고 왔던 종교적인 기득권, 남들을 발 아래 두고 통제하려고 했던 그 권력, 또 우월감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참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참죠. 예. 대접받기를 좋아하는데 그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그들은 명백한 실패 앞에서도 주머니에 손을 넣고 변명하는 감독처럼 고의로 뭐예요? 예수님 거부합니다. 거부해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철저히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의도적인 뭐예요? 교만이 깔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인간의 죄성, 또 권력에 대한 욕심을 이해하고 나면 우리가 4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게 오라, 내게 오라는 부르심이 얼마나 무겁고 두려운 뜻인지 우리가 그때 그 무게감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요, 단순히 교회 문턱을 넘어서 예배당 의자에 앉는 것,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참되게 나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여성 심판처럼 수많은 사람 앞에서 내 판정이, 내 인생의 방향이 완벽하게 틀렸습니다라고 인정하고 번복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백기투항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주님, 저는 철저히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자랑하던 나의 직분, 또 종교적 열심이 주님 앞에서 모두 헛된 껍데기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감독이 되려 했던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항복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자기 부인과 항복이 없이는 결코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영생은 원했지만 자신의 자존심이 박살나는 이 고백만큼은 끝내 어떻게 하냐면 거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40절에 나오는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의 모습에 예수님의 진심 어린 어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냐면 분노가 가득 차서 너희들이 심판이 임하게 되리라 저주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안타까운 심정이 담겨져서 하는 얘기예요. 야, 벼랑 끝으로 달려가는 그 자녀들을 향해서 부르짖는 하늘아버지의 애절한 호소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발 알량한 자존심 버려라. 목사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타이틀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너의 그 종교적인 껍데기, 남보다 낫다는 그 헛된 기득권 벗어 던져버리고 제발 내게로 와라.
두 손 들고 항복하면 내게 와서 진짜 생명을 얻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안타까운 부르심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 우리 손에 꽉 쥐고 있었던 내 인생의 쥐봉 과감히 내려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쌓아왔다는 매몰 비용에 대한 그 미련, 또 남들 앞에서 사과하기 싫고 굽히기 싫어하는 그 교만,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안이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 그거 포기하시고 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리고 자신의 오심을 깨끗하게 인정했던 그 용기 있는 심판처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제 판정이 다 틀렸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생명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발 머리로 아는 그런 차가운 종교 생활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전 인격과 고집스러운 의지가 사라지고 그분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과 세종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